예.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제 예, 분명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게 체험이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선하냐, 혹은 악하냐, 그걸 이제 선악의 지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옛사람입니다. 선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걸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또, 그 선악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 그 선이라 하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악이라 하는 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것도 선악이에요. 또 높다, 낮다. 이것도 선악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것도 선악이죠. 어리석다, 지혜롭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악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모든 것.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인 옛사람은 선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옛사람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항상 속에 판단이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을 누가 판단하냐면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다 내가 판단하면은 이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그리고 나쁜 일 있으면은 침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은 결과로 새 사람이 돼야 되지. 예수 믿는다. 이거는 옛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옛 사람이 예수 믿어봤자 자기 중심성이나 선악의 판단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뭐로 사느냐? 옛 사람으로 살고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을 다 새 사람이라고 이미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보면은 한 사람으로 산다. 살아보면 옛 사람으로 살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은요, 어떤 걸 새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선악이 없는 사람, 선악의 판단이 없는 사람, 또 생명이 나오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새 사람은 사실은 빈 그릇과 같은 사람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근데 빈 그릇 같은 그 새 사람은 저절로 생명나무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요.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자라요.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새 사람이신데 인류의 대표로서 첫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빈 그릇인데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 1장에 봤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빈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자,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똑 닮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게 나타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중요한 게
아버지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는 빈 그릇인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빈 그릇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빈 그릇이 되냐면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이란 말은 야 제가 계속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란 말이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 빈 그릇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담아내서 표현해내는 그런 빈 그릇이기 때문에 정말 그 빈 그릇은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걸. 자, 사람은 이제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악과를 담아놓은 사람입니다. 빈 그릇 안에 선악과가 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빈 그릇 안에 선악과가 담겼기 때문에 옛 사람은 뭘 드러내겠어요? 선악과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도 없고 은혜와 진리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죠. 오직 자기 중심성만 드러내는 사람. 오직 선악의 판단만 드러내는 사람. 오직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만 표현해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이 빈 그릇 안에다가 혼이죠. 혼은 빈 그릇입니다. 혼 안에다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서 그 선악의 지식, 자기중심성을 끊임없이 드러내도 하나님은 그 자기중심성을 그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자기중심성이 담겨 있는 그릇, 그 빈 그릇을 그 사람이라고 보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딱 알아져야 돼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제일 좋은 애니메이션이 You Are Special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맥스 퀘이도의 You Are Special 보셨죠? 네. 보셨는데 이해는 잘 안 되시거든요. 제가 오늘도 우리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이 모였거든요. 아침에 모여고 지금 왔는데 You Are Special 영상을 제가 거기도 설명을 내가 몇 번 했는지 몰라. 한 20번 했을 거라.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딱 드리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You Are Special이 진짜 좋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거기 보면은 You Are Special 이 내용이 보면은 거기 등장인물이 그 처음에 보면 웬밍 마을이 나와요.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 언덕 아래에 사는 마을이죠. 나무 인형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그는 두 마을이 등장합니다. 이 산 밑의 마을과 산 위의 마을, 두 마을이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산 위의 마을, 언덕 위의 마을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이 웬믹들이 사는 마을은 그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웬믹들이 살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그들은 이 스티커를 붙여요. 선을 행하면은 별표를 붙이고 악을 행하면은 검은 벌점 스티커를 탁 붙여요. 그게 웬믹들이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악이죠. 사람을 볼 때 선하냐 악하냐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기준이 선악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볼 때도 선악, 남을 볼 때도 선악, 하나님을 볼 때도 선악. 근데 그 선악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자기 중심으로 봐서 선악을 다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웬밍 마을이에요. 그 웬밍 마을에서 제일 별표를 제일 선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장이에요. 시장님. 막 별이 막 선이 막 탁 몸에 붙어 있어. 그게 그 마을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펀치넬로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시장이고 제일 불행한 사람은 펀치넬로예요. 중간에 많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선교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칭찬받아요. 그죠? 근데 번친델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별표 하나를 못 받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진짜 저주 중에 가장 심하게 저주를 받은 인간이 펀치넬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하다가 고민이 되는데, 어느 날 그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애가 펀치넬로를 찾아와요. 보니까 펀치넬로가 너무 힘들게 살거든. 그래서 찾아오는데, 루시아가 와서 이제 펀치넬로, 뭐 하고 있니? 하고 묻다가, 나는 저 언덕 위에 있는 엘리를 만나러 간단다. 너도 엘리를 한번 만나러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엘리가 하나님이죠. 목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펀치넬로가, 아니, 거기 가면 그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 존재한다며.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며. 사람들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율법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선악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 근데 이 펀치넬로가 하다가 별표 하나를 못 받아요. 선한 걸 하나도 못 해. 그때 이제 절망하고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웬명 마을에서는 다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언덕 위로 가보거든요. 근데 그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애가 등장하는데, 그 루시아가 어떤 애냐면, 루시아가 결국은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자인데 그 루시아는 특징이 뭐냐면은 몸에 스티커가 붙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 재밌는 게, 루시아한테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딱 붙여요. 근데요 칭찬이 안 붙어. 그리고 욕을 하잖아요. 루시아 벌점이 돼서 이 벌점 스티커를 딱 붙이자 하는데 몸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빈 그릇. 그러니까 벌거벗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벌거벗은 예수님이다. 근데 뭘 벌거벗었냐? 선도 악도 다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볼 때 우리는 자꾸 선한 분으로 보잖아요. 이분은 선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선도 없는 분이야.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용어로 치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들이라서 성경이 아들이라 그럴 때 특징은 뭐냐면,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으로만 사는 사람, 이게 아들입니다. 자기 게 없어요. 이거 벌거벗었다는 말은 자기 뜻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이는 만큼 내가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지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이 내 안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안 보이면 내게서도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 벌거벗기 전에 다 했다. 근데 그 벌거벗겠다는 것은 사실은 옷은 뭘 상징하냐면요, 대부분 선을 상징하고 또 좋은 거,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로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했던 게 뭡니까? 옷을 입었죠. 그죠? 근데 그 옷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게 보이고 싶은 게 옷이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분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벌거벗은 분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딱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죠. 그래서 빈 그릇이다 그런 겁니다. 그
그 예수님이 뭐냐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연합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내 자신이 빈 그릇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100%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안 그래요? 죄 없는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란 말은 자기는 빈 그릇인데 그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 넘치게 부으셨다는 거죠. 그 말도 다른 말하면 예수님은 은혜로만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은혜로만 사시는 분. 그게 참 사람이에요. 은혜로만 사는 사람, 참 사람. 자, 루시아는 뭡니까? 칭찬을 붙여도 안 붙어요. 그러면 루시아는 인생 재미가 있을까요? 네. 그 욕을 해도 안 붙고 칭찬해도 안 붙어요. 근데 루시아는 행복하거든. 그죠? 사람들이 나에게 붙이는 레텔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라. 루시아는 오직 하나로 사는 겁니다. 언덕 위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언덕 위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해. 그겁니다. 그럼 왜 특별하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루시아는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도 행복하게 살죠. 행복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했다. 그 하나님의 과의 관계 안에서 루시아는 이 세상의 모든 판단, 평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하잖아요. 정말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루시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럼 우리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 펀치넬로가 몸에 이 죄가 가득했잖아요. 근데 그 펀치넬로가 언덕에 딱 가서 엘리를 만나죠. 근데 엘리가 이 펀치넬로에게 하는 말이 나는 사람들이 너에게 선과 악을 레테를 붙이는데 나는 붙이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하고 다르대요. 하나님은 계속 네가 선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계속 판단하는 분을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네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안 중요해. 그 펀치넬로는 처음에 탁 갔을 때 그 엘리가 자기한테 뭐라고 질문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너 선을 행하고 와서 악을 행하고 왔어. 이 질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엘리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불순종해서 안 묻는 거예요. 안 물어요. 그냥 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치넬로는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벌적투성인데, 나는 죄악투성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신기한 거라.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죄만 짓고, 예?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면은 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한지 알고 있다 이게 아니고, 예?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펀치넬로가 거기서 이제 엘리를 만나고 나올 때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몸에서 저절로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노력에서 죄를 떨어뜨린 게 하나도 없어, 펀치넬로. 근데 엘리를 만날 때마다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뭐도 떨어져 나가? 칭찬도 떨어져 나가요. 자랑도 떨어져 나가고, 죄도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벌거벗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선이 많은 사람이 되고, 별표가 많이 붙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벌거벗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죄도 내 것이 아니었네. 이 죄도 내 안에 있는 사단이 한 거네. 내 안에서 생명이 나와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네. 당신이 하신 거네. 그러니까 죄는 사단이 한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한 것이고 나는 빈 그릇, 발가벗은 사람으로 발견되는데 내가 발가벗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응? 내가 내 안에서 죄가 나와도 정죄감이 안 들고 내 안에서 살리는 게 나와도 교만하지 않고 나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벌거벗은 사람. 벌거벗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만났을 때 뭐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됩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냐 이걸 계속 가려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은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이것이 웬명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선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옳으냐 틀리느냐 이 레테르가 탁 속에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때 이거는 사람들이 매기는 거구나. 가짜구나. 저 언덕 위에 올라가면 선악 하나님은 이거 안 보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다 매기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뭡니까? 선악이 없는 그냥 벌거벗은 사람 그 존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존재를. 자,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걸 가지고 보잖아요. 잘났느냐 못 났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죠? 좋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혀 없는 그걸 다 벗고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곳이 어디야? 언덕이다. 언덕. 그게 바로 사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제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유아 스페셜 영상을 보면은 그 누가 제일 먼저 그 웬명 마을을 탈출할까요? 그 펀치넬로가 제일 먼저 탈출합니다. 다른 말 하면은 선악의 세계에서 악밖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펀치넬로가 선악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선한 사람들이 아니다. 주로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왼밑마을 아랫마을에서 언덕 위의 마을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겠죠. 산 위의 동네가 뭐냐면은 그게 하늘에 속한 세계란 말이에요. 산 위의 동네. 근데 그 언덕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이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 그 빛이 뭐냐면은 그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세계가 사람이 바로 빛이에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빛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선한 사람이면은 어디 살겠어요? 내가 선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밑에 마을을 절대 못 떠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어디 사냐면 절대로 왼믹마을, 나무 인형마을 못 떠납니다. 그러면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믹마을 못 떠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 사람은 왼믹마을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그래서요, 저절로 떠나는 겁니다. 노력해서는요, 언덕 위의 마을은 노력해서는 절대 못 올라가요. 내가 내 자신을 봤는데,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예. 이렇게 본 사람은 선하게 세계를 못 살아요. 자기에게 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내가 선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안 보이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는데 다 내 자신은 쓸만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쓸만한 구석이 많아요. 근데 쓸만한 구석은 전부 다 선한 구석이거든요. 남들보다 선한 거 있잖아요. 남들보다도 좀 잘 베풀고, 남들 좀 인내해주고, 남들 좀 잘 섬기고, 그죠? 예수 좀 잘 믿고, 좀 헌신돼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선한 거잖아요?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거벗을 수가 없어요. 내 장점은요, 내가 절대 떼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 자랑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걸 떼내요? 자랑. 그럼 못 떼냅니다. 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딱 붙어가지고. 그게 사람들 붙이면 다 붙는 거예요. 왜? 안 떨어져요. 떼고 싶은데 안 떨어져. 그 너무너무 왜 안 떨어지냐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안 떨어져.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루시아는 왜 안 붙느냐? 안 중요하니까 안 붙어요. 근데 옛 사람한테는 선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옳았느냐 누가 틀렸느냐. 안 그래요? 안 중요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이 사건이 다 터졌어.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안 중요합니까? 목숨 걸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옳았고 네가 틀렸다. 그거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싸우잖아. 그죠? 인정 안 하면 이혼이야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살 때 어떤 사건이 터졌어. 누가 옳았는지 그렇는지 반드시 갈라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옳았다는 인정을 받아야 상처가 없고 시원해. 근데 만약에 내가 틀린 쪽이 됐다. 분해서 못 살아요. 분해서 못 살고 나를 틀렸다는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그게 뭐 남편이건 뭐 아내건 뭐 목사님이건 뭐 장로님이건 상관이 없어. 그런 인간은 상종도 하기 싫어. 나를 틀렸다 하는 인간하고는 내가. 그래서 사람은요, 그 하나 둘 셋 넷 자르다 보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
엄청 외로운 거야. 엄청 외로워. 인생은 고독한 거야. 자, 그래서 웬민마을은 다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두 사람도 연합된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살죠. 시장님 캐쌌고 뭐 아이고 뭐 배우자 캐쌌고 뭐 아유 뭐 의사 선생님 하고 뭐 사장님 하고 뭐 다 뭐 동창이라 그러고 부모 자식이라 그러는데 만나 보면요 속에 다 갈라져 있어요. 왜? 사람이 속에 있잖아요. 선악도 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성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못 견딥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 견뎌.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세계는 똑같잖아요. 벌거벗을 보면 선악이 없고 장점 단점이 없고 잘난 거 못난 것이 없으면 열등감과 우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뭐 사람들에게 나눔했는데 자존심으로 사느냐 자존감으로 사느냐 엄청나게 다르죠. 자존심은 자기가 잘났다라는 거를 자기가 옳다라는 걸 끝까지 주장하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뭐 나한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자존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웬민마을에서 언덕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단계가 뭐냐면은 내게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선이 끝나야 돼요. 내가 이 별 있잖아요. 선한 거 요거 두 개만 있어도 펀치넬로는 그 마을에 삽니다. 왜냐하면 별 한 개 붙은 놈이 있고 별 없는 놈이 있거든. 그럼 자기는 그 별 두 개 있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래도 나는 내 밑에 내보다 못난 인간이 있다. 그걸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자리가 또 하나님 자리.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리야.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의 자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딱 떠나온 사람이 펀치넬로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떠납니다. 근데 그러면 펀치넬로는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저주받은 사람. 제일 저주받은 사람. 그 펀치넬로는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응?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고 저렇게 잘났고 저렇게 선을 행하고 부모 잘 만나가 성격도 좋고 기질도 좋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부모도 제대로 못 만났고 나는 왜 이렇게 뭐 성격도 안 좋고 나는 왜 뭐 했다 하면 입에서 뭐 거친 소리가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 검은 별은 전부 다 부끄러운 거거든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내 나쁜 것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쁜 것밖에 없는 부끄러운 이 펀치넬로는 다른 세계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죠? 선악이 없는 세계를 저절로 꿈꾸게 돼 있어요. 언덕 위에 말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이 없음으로 말이야. 그래서요, 자아의 파쇄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아가 파쇄된다는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선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선하다. 남들보다 능력 있다. 남들보다 똑똑하다. 그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파쇄가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선악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기대할 거는요, 은혜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있으면 보상을 기대하지만 선한 것이 끝나면 은혜를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빈 그릇이에요. 완전 빈 그릇이죠. 선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악한 것밖에 없어. 완전히 빈 그릇이에요. 하나님 엘리한테 딱 갔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죠? 두려움밖에 없어. 하나님께 앞에 나갔는데 내놓을 게 없으니까 두렵죠. 빈 그릇을 탁 갔는데 하나님 그 빈 그릇에다가 너는 특별해라는 말씀을 탁 주죠.
그러니까 이 펀치넬로한테는 그 너는 특별해라는 말이 듣는 순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탁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별이 한 10개 있는 사람이 실수로 언덕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언덕에 올라갔어. 엘리를 만났어. 근데 엘리가, 야, 너 특별해. 그러면은, 당연하지. 내가 별 9개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특별하죠. 특별하죠. 저는 은혜를 입은 자 맞습니다. 보세요. 제가 별이 10개를 하나님 나한테 별 10개를 주셨으니까 저 특별한 사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특별해라는 말 자체를 별을 많이 준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펀치넬로가 하나님 You are special 그럴 때 펀치넬로가 듣는 너는 특별하다는 말은 별을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든 그 목적 때문에 너는 특별한 거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똑같은 You are special이라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뭘 보고 특별하다 그럽니까? 공부를 잘하면 야, 너 참 특별하네. 운동을 잘하면 야, 너는 특별하네. 글을 잘 쓰면 야, 너는 특별하네. 응? 말을 잘하면 야, 특별하네. 태권도를 잘하면 야, 특별하네. 노래를 잘 부르면 야, 특별하네. 그러죠.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You are special 이라는 말은 내 눈에 너는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너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선한 것도 하나도 없어. 펀치넬로 선한 게 하나도 없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 특별한 거죠. 하나님의 눈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색안경이 껴있으니까 특별해 가는 거 스페셜 적혀있는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니까 다 특별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언덕의 체험은 그거예요. 언덕의 체험은 내 장점 때문이 아니라 벌거벗은 나를 보시고 특별하다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경험해요. 그래서 발을 쫙 뻗고 잔다. 그때 진짜 발을 뻗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근데 나의 발을 쫙 뻗고 살게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환상해서 뭐 응답해서 만났던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거야. 지금이면은 맨날 그 프라다 그 가짜를 들고 다니는데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프라다 명품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야. 완전히 체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 때 다 체험이 똑같은 거지만 아니,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십자가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펀치넬로가 만나는 하나님하고 시장이 만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이 별이 전부 다 별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 나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상태가 별이 많으면 은혜의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의 상태가. 우리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짝이 맞아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조각목에다가 금이 입혀진다 그랬죠. 출애굽기 조각목인데 조각목이 이런 열쇠 모양이면 사람이 열쇠 모양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금을 입히면요 열쇠 모양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동그라면요 볼펜 모양이면 이 볼펜 모양에다가 금을 입히면 볼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모양은 나무의 모양이 모양을 결정하고요.
비치는 빛은 금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형상을 결정하고 안과 밖으로 입혀지는 것은요, 그 조각목이 될 때만 안과 밖으로 금이 입혀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저하고도 공부하고 12년 전부터 저하고 공부한 목사님들도 많고 만난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실제가 빨리 되고 어떤 분은 실제가 늦게 돼요. 근데 어디서 달려있냐면은 그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저 노력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딱 봐야, 보면은 저절로 금이 입혀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저절로 딱 연합이 돼 버려요. 근데 나는 빼놓고 자꾸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지식적이 된다. 지식. 예. 자, 이 그 유아스 베셀 이야기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 저도 진짜 100번은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한 가지 가지고.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어요.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자, 펀치넬로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펀치넬로가 언덕을 가는데 자기가 의지로 갔는가? 나는 의지로 간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못 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 망했다 생각한 거예요. 저도 12년 전에 그때 경험이 뭐냐면, 내 목회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웬명마을에서 언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체험이 필요한가, 요걸 말씀드릴 테니까 이 과정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과정 들으면은,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체험이 부족한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실제가 안 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